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백성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온전히 구원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성령께서 주시는 순종의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는 복되고 복되는 내 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사람을 향해 갖고 있던 우리의 기준들을 오늘 내려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눈,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보게 될 때 회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늘 주님의 눈을,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향하여 마음에 드는 사람과 들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지배하는 관계 속에서 자존심 상하고 상처 입고 기분 나쁜 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 고집 부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 주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도 무시해버리고 싶을 때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관계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시고 주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모든 사람을 볼 때에도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준을 오늘 이 밤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품고 있는 생각들, 기준들, 경험들 오늘 이 밤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정해놓고 듣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길을 하나님에게 강요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풀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고 있는 교만이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오해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원망과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우리의 좋지 않은 마음들,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들, 우리의 경험대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는 고집이 있습니다. 스스로 주인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고백이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입술과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온전히 사랑하며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과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과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집과 자존심 주님께서 내려놓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기준을 따르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모든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마음 아픈 지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관계의 문제로 고통하는 지체들에게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이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연습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확실히 겨울이 가까워오는 것 같네. 전부 왜 옷이 검은색이세요? 네, 뭐 가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 가장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배추 교회 김장 때문에 배추 절이시느라고 오늘 낮에 고생하셨을 텐데 또 이렇게 저녁에도 기도하러 오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9시가 아니고 8시 반이에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8시 반에 있습니다. 네, 사모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너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나타난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락을 같이 하고 신앙생활을 함께한 형제 자매들이 다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거나 뭐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기준 같은 게 다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말 한마디에 기분 나빠서 시작된 그런 게 골이 깊게 원수까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만 지난주에 15장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 두 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 바나바에게는 조카였죠. 바나바 생각에는 한번 기회를 주자. 처음에 그렇게 실수했지만 우리가 또 데리고 가서 잘 훈련시키고
잘하자. 맞는 말이잖아요. 바울, 아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을 또 데리고 가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누가 틀린 건 아닌데 달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져서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원래 갔던 1차 선교여행의 길을 그대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육지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도착한 곳이 루스드라라는 곳인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이제 죽었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울이 돌 맞을 때 바나바가 어디 계셨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생각났겠죠. 계속 이 여정 속에서 바나바랑 함께 갔던 곳인데 지금 바나바가 없어요. 그리고 싸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바울이 조금 손해를 봤을 겁니다. 바나바가 어떤 분이에요? 이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했던 사울이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다가 소개시켜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은인이에요, 은인. 그럼 은인의 조카가 좀 그랬으면 봐줄 수도 있지. 그거 안 봐주고 끝까지 싸워가지고 갈라져서 갔는데. 어쨌든,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나바를 향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나오지 않으니까. 루스드라에 갔을 때도 아마 기억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족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뭔가 하세요.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우리가 때로는 잠시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의지적으로 불순종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또 무언가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새로운 동역자가 될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신라랑 같이 갔지만 이제 젊은 사람으로서 이 바울의 사역을 좀 계승하고 이어가야 될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돌에 맞았던 더베와 루스드라 이 지역의 출신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라고 나오죠. 디모데가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같이 일을 하자고 하기 전에 이미 성경이 디모데를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얼마 안 됐거든요. 바울이 다녀간 지가 몇 년 안 됐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자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특권도 아닙니다. 어떤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만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성도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이분들이 누구의 제자라고요? 네, 예수님의 제자세요. 저 같은 사람 무슨 제자예요, 목사님. 학생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유치원생도 학생이고 대학생도 학생이에요. 맞죠? 학생하면 유치원생도 돌아본다니까요. 대학생도 돌아보고. 근데 같은 제자여도 그런 차이는 있어요. 20살이면 대학생이고 6살이면 유치원생이고 학생은 똑같지만. 근데 어떤 대학생이 유치원생한테 야 너는 미분적분도 못 푸냐 이러면 면박 주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자기야 20년 동안 배웠으니까 그런 거 할 줄 알지만 이제 배우기 시작한 사람한테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이 기계적인 공산품 합격 기준 같은 걸 서로에게 우리는 들이댈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행히 이 디모데는 좀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바울의 마음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제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뭐 때에 따라서 장소를 따라서 지켜야 될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디모데가 바울하고 함께 하려면 회당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일단 어디를 가든지 그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려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평일에는 보통 일을 하셨고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러면 디모데가 회당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는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하고 같이 일을 하려면.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원래 유대인이 되는 기준은 재밌게 아빠가 유대인인 게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혈통상으로. 그 탈무드 아시죠? 이 지혜로운 유대인 랍비들이 그 당시에 벌써 딱 이런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아빠는 누군지 증명이 안 될 수 있지만 엄마는 분명하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에요. 혈통상으로. 그런데 혈통은 문제가 없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어요. 아빠가 그리스 사람이니까 굳이 아들한테 그런 걸 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합니다. 왜 그랬다고 나오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오면 야, 너 디모데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게 했던 거죠. 받게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했던 이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디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디모데랑 이름이 뭐 좀 첫 글자는 비슷한데, 이 디도라는 사람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그러니까 뭔가 딱 잘라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딱 잘라서 설명할 수 있으면 참 쉬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냥 전부 이해가 가고 모든 사람이 찬성하고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뭐 그러면 설명이 다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무조건 그냥 단순하고 쉽게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쉽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복잡한 세상에서 이 복잡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또 막 기준이 없으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건 결론인데요, 사실. 기준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기준이 되면 반드시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한테는 왜 그랬고 디도한테는 왜 그랬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의인인 거예요. 의인. 그래서 미운 겁니다. 야, 지가 잘못해놓고 저런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 사람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서 계수할 것이지만 그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무리 이유가 합당하고 또 뭐 아무리 잘 봐줘도 그게 순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또 그래서 미워한다고 하면 엊그제 그 사과라는 회사의 유명한 CEO
팀 쿡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대요. 그 핸드폰 쓰시는 분들 여기 안 계신가요? 그 회사 거?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또. 그분이 동성애자인 거야, 뭐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일입니다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사과 회사에서 나온 핸드폰 사지 말자.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자가 사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뭐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애플의 음모, 동성애, 뭐 이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기준을 삼으면 의인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 눈이 내 눈이니까 나만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으면 관계들이, 주변의 관계들이 안 풀립니다. 대화도 안 통하고. 성경은 그게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내 기준이 되고 내 느낌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순간에 거의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죄인이지 내가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에 비교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아니면 적어도 쟤보다 그래도 나는 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정말 쟤보다 나은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기준이 벌써 좀 바뀐 거예요. 이렇게 살면 사실 끝없이 고통당합니다. 조금 분위기 좋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준은 오늘 사람의 행동이나 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복음이어야만 했습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던 것은 구원의 조건이라서 받은 게 아니죠. 유대인들의 말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예수님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 준 게 아니고 그냥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선교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한 겁니다. 자, 그럴 때는 할례를 해야죠. 근데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이 할례주의자들. 봐라, 바울도 우리가 무서워서 디도를 할례 받아갖고 데리고 오지 않냐. 이럴 거 아니에요. 할례를 받게 하면.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는 디도에게 할례를 하지 않은 겁니다. 기준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결정해요. 이 이야기의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좀 이 이야기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교회를 돌아보고 이런 마음으로 좀 사실 복잡했을 것 같아요. 바나바랑 싸운 지 얼마 안 됐고 또 새로 아시죠?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람도 같이 일하고 같이 다니는 거 같이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디모데를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건데 굉장히 바울 사도에게는 복잡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갖고 온 편지도 전해주고 하고 있는데 자꾸 성령이 갈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이유는 사실 그 동네, 그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건너가면 그리스고요.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 동네 출신이니까 디모데가. 그리고 바울도 사실은 그 동네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사역할 준비를 한 건데 자꾸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상하죠? 계획대로면은 좀 이렇게 순조롭게 가야 되는데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아시죠?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데 들어보셨죠? 그런 데로 가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여기서 이리로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디모데도 그래서 할례도 받게 했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부르기아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가는데 자꾸 막으셔가지고 결국 이렇게 흘러가서 비두니아라는 곳에서 들어가려고 이제 결국 하는데 거기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못 들어간다 너는 여기서 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황당하죠. 나름대로 계획을 최선을 다해 세웠을 거고 준비도 철저하게 해서 다 왔는데 안 돼 여기서 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지나쳐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환상을 바울이 본 거예요. 마케도니아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예, 거기 그쪽이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날 이제 그리로 건너가기로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는 않겠죠? 안 좋아요. 나빠요. 사람이 누가 앞에서 막 참견하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은. 그 사람이 사랑스러울까요? 미울까요? 미웃겠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뭐가 좀, 이게 기분이 나빴어요. 자존심 상했어요. 상처 입었어요. 그 사람 말 때문에. 그러면 그 순간에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든지 말든지 저 사람은 미운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면. 사람을 향해서.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화가 나고 같이 못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순간 그러셨던 거죠. 근데 사단이 거기서 하는 건 뭐냐 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어제 보신 드라마가 너무 재밌었어요. 막 꿈에도 생각이 나요, 그 드라마가. 그럼 다음날 친한 친구 만나시면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겠죠? 아니, 어디 부동산이 지금 되게 오른대요. 막 그러면 그런 알짜 정보를 아셨어요. 그러면은 돈도 있고, 내 아주 친한 친구들한테는 그거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거. 아니, 중요한 얘기, 좋아하는 얘기, 내가 정말 진짜로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사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복음, 예수님 얘기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자체로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눠야 되고 이웃들에게 나눠야 되고 함께 예수님 믿는 서로들끼리도 우리가 나누는 얘기 예수님 얘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보통 뭘 얘기할까요? 문제 얘기, 사람 얘기, 그렇죠? 은혜가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은혜가 떨어졌다, 그럴 때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 얘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 말씀에 대한 얘기, 성령에 대한 얘기 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얘기 하지 않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단이 그 순간에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근데 사단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문이 막히기 때문이에요.
서로 미워하는 관계에서는 복음이 아무리 지식으로 전해져도 들리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관계가 깨지면. 그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문제 얘기, 사람 얘기, 자기 상식 얘기, 상처 얘기, 걱정, 염려, 불평, 원망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힘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믿음이 이미 아닌 건데.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나 문제나 이런 게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님이 하셔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불신앙이죠. 재밌는 것은 그렇게 막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나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복음은 그런 모순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도 안 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죽도록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푸셨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 번, 두 번 기분 잠깐 나쁘고 상처받고 이런 거 하나하나에 일일이 막 눈에 보이는 형편에 따라서 막 휘둘리지만 그때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 그 순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 어렸을 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근데 그게 나 때문이라고 인정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제가 그럴 때 못 참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막 죄도 없는데 막 억울하게 막 몰아세우고 하면 못 참아요, 제가. 누가 나한테 막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순간에 막 그 사람 막 미워요. 사랑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되니까 죽으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복음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 기분 나쁘게 한 그 말이 네가 묵상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바울 사도가 마가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마가는 나의 동역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 사도가 마가가 그 한 번 떠났던 것과 바나바와 다퉜던 것을 묵상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기 때문에 바뀐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 순간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복음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길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가려던 길도 아니죠. 그리고 거리로 따지면 정확한 경로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경로는 알 수 없는데 거리로 따지면 한 300km 이상 되는 거리였어요. 걸어서, 육로로. 300km를 걸어가려면 한 3주는 걸어야 되거든요. 쉬었다가도, 쉬엄쉬엄 가면. 근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려던 것 못하지, 새 사람 들어왔지, 성령이 자꾸 막으시지, 복음 전하고 싶은데,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을 겪어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 이 복음이라는 기준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바울에게처럼. 그러나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꿈이나 환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충분히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꿈이나 환상이 그런 혼란 속에서 일어나기를 너무 바라지 않으셔도 돼요. 그 대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봐야 될 환상은 어떤 걸까요? 그런 혼란 속에서, 그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막 자꾸 나를 방해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환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를 반대하는, 결론이에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하면서 꺼낸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온 어떤 사람은 아니고 그게 자기 얘기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눈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첫째 하늘이겠죠. 우리가 눈에 보는 이 하늘,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느껴지고 만져지고 하는. 거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죠. 조금 종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관심 있는 좀 감이라도 잡는 것은 둘째 하늘. 공중의 권세 잡는 자들, 마귀나 귀신이나 뭐 마음이나 영혼 이런 얘기. 그게 이제 거기라면. 셋째 하늘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느낌을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첫째, 둘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갑자기 우리가 나와요. 우리.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왜 갑자기 우리라 그럴까요? 우리라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죠? 누가 적었죠? 누가 적었습니까? 네. 역시. 누가가 적었어요. 바울은 아마도 여기서 누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복음을 따라 간 그 길을.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간 그 길에서 새로운 만남도 있었고, 새로운 동역자도 있었고, 완전히 새로운 이제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좀 답답하고 어려워 보이실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람의 기준을 따르지 마시고 복음의 기준을 따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환상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설교는 했지만 사실 그런 일을 당할 때 많이 힘들어요. 두렵기도 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막 불확실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찬양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했던 것들이 계획이 실패하고 내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사람이 방해하는 것 같고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불확실하고 두려운 미래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염려되고 걱정이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투고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거기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과연 내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의 선포를 통해 그 소망을 보고 그 환상을 보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 주님, 오늘 고난 중에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 눈에는 실패가 있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아픔과 상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형편은 좋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기준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주장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나에게, 문제가 나에게, 내 인생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주님의 소망,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주고받는 우리들입니다. 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의 문제가 영원한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신경 쓰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한 소망과 그 나라를 향한 환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사단도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바나바와 다투고 실라와 디모데를 적응하면서 걸어갔던 바울의 마음 복잡했겠죠. 일도 안 되고, 디모데 때문인가? 실라 때문인가? 그냥 바나바랑 갈 걸 그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시간 속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또 누가가, 나중에는 바나바와 마가가 그 고난과 실패와 혼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함께 따를 때 결국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 오늘 성령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 고난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가 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을 풀고 오해를 푸는 사랑을 우리가 성령께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못 주었던 사람들,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혼란스러운 주님, 정신 부리고 자존심을 내세우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자기의 의리가 지배하는 상황 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고,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이 전부가 아닌데 자꾸 그것만 보고 그것으로 섭섭해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사랑하며 그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 용서를 해주어야 할 사람들, 대부분의 문제들은 또한 정말 가까운 사람들, 관계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사랑하고 싶었는데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 성령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관계에 막혀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고, 그 관계의 막힘 속에서 온 가정과 온 교회와 온 공동체가 신음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져 있어야 할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앞에서 내가 하나님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겠습니까?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서 행복해지길 바라고 계십니까? 형편이 달라져서 조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아지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원이 없겠습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귀에 들리는 말이 그냥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를 계속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대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수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는 그 사람으로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 좋게 쉽게 믿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환상은 사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분위기 좋은 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희생하기도 하고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참기도 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제를 사랑하기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럴 수 있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그렇죠. 주님, 오늘 제가 십자가를 마주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통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이 깨어진 관계들과 오해들과 다툼과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에 시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운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길,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세상의 기준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동반하는 일이죠.
포기하지 않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 제자들에게, 이 사명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명이 하늘 가족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오니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바울이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만드는 모든 관계 속에 복음이 전파되고 겸손히 듣고 겸손히 전하는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환상을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그 환상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모이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돈을 많이 못 내서 죄스러워 하십니까? 돈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일꾼이 없다고 불안해하십니까? 일을 해가지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세운다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나 어떤 좀 좁은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세우면 그걸로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교회의 기준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늦은 시간에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을 볼 때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사람들이네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늦게까지 기도하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집에 가서 잤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 갖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아지고 뭐 돈 많아지는 게 미래라면 어둡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니까 어둡지 않아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오늘 충분히 묵상하며 좀 기도하며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며 사랑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와 앉아있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을 축복합니다.